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냥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또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어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란 분이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22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의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벌어졌던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월요일날 벌어졌던 많은 일들, 그리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올무를 놓을까 그렇게 시도를 하고, 어제 말씀에 와서도 또 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하고자 그렇게 시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 아주 몇 가지 그러한 그룹으로 당시의 사람들의 그 그룹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이 두 그룹이 가장 큰 두 그룹이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우리가 아는 열심당원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폭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무장 항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 혁명당, 혹시 열심당원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이 현실의 이런 삶이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벌어지는 것에 이렇게 회의를 느껴서 현실의 삶을 떠나서 광야 사막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에세네파라는 사람들, 쿰난 공동체가 에세네파였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큰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신앙의 갱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함과 경건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어떤 출신이냐면 평신도, 일반 평신도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사장 그룹 출신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두 그룹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등장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조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띄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언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이러한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성경들도 다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했던 것들에 대한 것도 수용하는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예언서라든지 다른 시가서 같이 지금 우리의 구약성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거리감을 두게 되고, 그들이 정말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율법서, 특별히 모세 오경만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큰 차이가 났던 게 뭐냐 하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끝날에 이 전체적으로 모든 의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왜 그들이 부활을 안 믿었느냐? 그들이 참된 성경,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모세 오경이 부활에 대한 입장이 없으니, 부활에 대한 그게 없으니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했던 게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묻어요.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이슈들을 만들고 이렇게 말에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하지요. 구약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워야 된다. 그 당시 예전에는 그 모세 때에는 자식이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여인 아내 됐던 사람이 혼자 남으면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형제들이 자기 형의 상속자를 그렇게 그에게 장가들어서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와서 논쟁을 위한 논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를 들었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다음 동생이 또 취하게 되고,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그러다가 보니까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으면, 자 7명에게 다 그 여인이 결혼을 한 것과 같이 됐는데 부활 때에 그러면 그 여인은 이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한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한 계시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의 완전함을 믿는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니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답변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저 질문하는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부활이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 지상의 결혼으로 돌아가는 것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대로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게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거예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가는 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때에는 신령한 기쁨, 신령한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3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이미 모세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몇백 년 전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소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은 죽은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지 않다는 거예요. 산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사두개인들, 그들은 모세 오경, 그 율법서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부활에 대한 암시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서 그들을 죽은 자들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 아래에서 산 자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이게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부활에 대한 오해가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경도 이렇게 잘못 알고 오해한다 하는 말씀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차원에만 머무르고 우리 차원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의 틀, 우리의 이해의 틀에 있는 것만 벌어지는 것,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 그 차원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미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왜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하셨느냐, 성경에 다른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믿는 오경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만 언급하셨지만 이 말씀 이외에도 성경이 부활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만 붙들려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정말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달리 표현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세상적인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얽매이고 그거에만 붙잡히고 그것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이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 믿음,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서주열 집사님,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인 것처럼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 같이 불안해하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도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참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시련의 자리에 있고 위기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참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와 간구들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의 삶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